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더 블레싱 시리즈 말씀 13번째 운명을 바꾼 결단,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간밤에 우리 대한민국에 참사가 일어났었잖아요. 이태원에 10만 명의 인파가 몰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좁은 골목길에서 넘어지고 압사가 돼서 아까 제가 볼 때 149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잃었고 또 많은 분들이 중상을 입은 것을 보았어요. 너무 안타깝고 참 기가 막힙니다. 젊은 청년들이 왜 밤에 그렇게 많이 몰려갔을까? 마음이 공허하고 마음 둘 곳이 없다 보니 그런데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에게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 청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은 공허하고 혼돈했다고 그랬어요. 청년들의 마음이 지금 너무 공허하고 텅 비어 있습니다. 고독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이태원에 가면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에 그런 곳으로 몰려든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그런 걸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혼돈하고 공허한 땅에 말씀을 선포하시기 시작했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겨났습니다. 물과 묻이 갈라지라 말씀하셨을 때 바다와 땅이 갈라져서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세상에 질서가 생기게 되고 혼돈했고 공허했던 땅이 하나씩 하나씩 채워져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청년들에게, 이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들어가게 될 때에 혼돈하고 공허한 그 마음들이 사라져가고 마음의 질서가 잡힘으로 저들이 새로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행복한 미래는 결단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또 질투하기도 하죠. 부러워하고 질투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조금도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변화될 수 없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게 돼요. 결단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았습니다. 구원도 받게 되었던 것이죠. 나이가 70세였던 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내 나이 70이 되었으니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구나 하고 자기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내가 나이가 먹었으니 떠나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주변을 하나하나 정리해 가고 그러다 보니 얼마 안 가서 이 할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할머니 한 분은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마음의 문제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70세의 나이에 산악회에 등록을 하고 산악회에 다니면서 등산을 배우고 하나하나 높은 산들을 정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90세의 나이에 일본의 후지산을 등정을 하게 되고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일본의 후지산을 등정했던 최고령의 할머니로 기록이 남아있게 된 것이죠. 이분은 건강하게 사시다가 104세에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결단하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되고 힘이 생기게 되고 용기도 생기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궐에서 바로의 아들로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제약의 낙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받는 그 삶을 선택을 하고 그 삶을 사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보화보다도 하나님의 상을 받기로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얼마든지 바로의 궁궐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받는 인생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결단을 통해서 그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례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삭개오의 특징이 몇 가지로 소개되어 있는데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순결이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이 삭개오가 태어나고 나자 순결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래서 그의 이름을 삭개오라고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순결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까? 부모의 바램대로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실 때에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가는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으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삭개오를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은 여러분 여리고에서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여리고는 국제 무역의 중심지가 된 그런 도시입니다. 세리장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국세청장쯤 되는 사람입니다.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권세는요 굉장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길에 인도에 나무 뿌리 때문에 불쑥 튀어나와 가지고 그곳에 자꾸 걸려서 연세 드신 할머니들이 넘어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원유 목사님 시켜서 민원 좀 넣어봐라 그랬더니 민원을 넣습니다. 작년부터 민원을 몇 번을 넣었어요. 안 해주길래 또 제가 전화해가지고 또 민원을 넣습니다. 이거 조치 좀 해야 됩니다.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몇 주 전에 우리 김명수 집사님이 시의원 한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그 시의원에게 전화를 딱 했더니 그 다음날 와가지고 딱 처리를 해버렸어요. 야, 시의원만 돼도 여러분 이렇게 막강한 권세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권세보다 훨씬 셉니다. 한 번에 와가지고 그냥 싹 이렇게 처리해 놓은 것을 보았어요. 이렇게 여러분 뭔가 장급이 되는 사람들은요 상당히 권세가 있어서 우리가 처리하지 못한 일을 곧바로 처리할 수 있게 만들죠. 삭개오가 바로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삭개오가 굉장히 부자였다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성경에서 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일반적인 동네 부자 수준이 아닙니다. 거부였어요. 거부. 재벌쯤 되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부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요즘 얼마나 우리가 참 물질을 좋아합니까? 돈을 좋아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돈도 많았어요. 거부였습니다. 거기에다가 권력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키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친구가 없었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었지만은 이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다 보니까 자신감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삭개오 마음속에는 변화를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당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는데 죄인의 집에 가는도다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러니 삭개오가 권력도 있고 돈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에게는 별로 평판이 좋지를 않아서 죄인 취급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도 좀 잘 보일까, 그런 변화에 대한 갈망이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여리고에 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요, 향기라는 뜻이 있어요. 향기. 이 여리고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또 아름다운 열매도 참 많아요. 제가 여리고에 가보니까 여리고에서 나는 대추 야자 열매가 있거든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바나나가 여리고에서 난대요. 거기에 참 이 토질과 기후가 맞아 떨어져 가지고 여리고에서 나오는 바나나가 정말로 맛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곳에는 또 무화과라든지 이런 과일들이 굉장히 풍성한 도시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또 이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또 기적도 많이 일으키셨잖아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기적을 일으켰는데 소경 바디메오가 여리고에서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소경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았어요.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고, 삭개오에 대한 소개는 1절부터 4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들을 종합해 볼 때 삭개오는 가진 것도 많고 또 권세도 있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어딘가 마음속에 뭔가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족한 것 때문에 삭개오는 뭔가 공고함을 느꼈고, 이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을 얻게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안에도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축복입니다. 이 부족함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삭개오가 어떻게 운명을 바꾼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결단입니다. 우유부단한 사람은 결단하지 못해요. 늘 망설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신다 이 소문을 삭개오가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셨다 이런 소문도 이미 들었습니다. 삭개오는 지금 세관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에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내 인생이 변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삭개오는 마음의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달려가기로 여러분 마음을
마음에 결단을 내렸어요. 그러면 삭개오가 결단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첫째, 기회를 붙잡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로 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계시는 곳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생각도 못했던 장애물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군중들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까지 왔다 할지라도 포기하는 경향이 많아요. 오늘은 사람이 너무 많네. 내가 나를 잘못 잡았구나. 다시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시면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오늘은 사람이 너무 많아 안 돼. 일도 바쁜데 하고 얼마든지 세관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기회를 붙잡지 못하면 영영 기회를 붙잡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여리고에 지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평생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그는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삭개오는 장애물을 만났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서 계속해서 뛰어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가다 보니 길 주변에 돌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크게 서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무화과 나무 하면은 가지가 얇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돌무화과 나무가 아름들이에요. 야, 그 여리고에 갔더니 삭개오가 올라갔던 그 나무는 아니고 아름드리 돌무화과 나무가 있더라고. 엄청나게 큰 거예요. 야, 이 나무라고 한다면 삭개오가 얼마든지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 볼 수 있었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나무였어요. 큰 아름다리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 위로 삭개오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만나 주시잖아요. 장애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장애물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삭개오는 장애물을 뚫고 나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회는 이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놓쳐버리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음에 또 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장애물, 조그마한 장애물인데 그냥 쉽게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기회는 항상 한번 지나가 버린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일대에 한번 지나가 버린 그런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아요. 기회가 올 때 우리는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이 계명을 잘 지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그럽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이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그러면 너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왔지만은 이 자기 재물에 막혀버립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 버려요. 영생을 얻을 수 있었던 기회,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는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재물이라고 하는 장애물에 막혀가지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소경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디메오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서 그는 구걸을 했어요. 구걸을 하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잖아요. 안진병이도 일으키고 귀신도 쫓아내고 벙어리에 기도 열리게 하는 그런 소문을 들어요. 바디메오는 기대를 가집니다. 바디메오는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면 더 이상 거지 생활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확신을 가졌어요. 자기의 눈이 열릴 거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거예요. 막 소리가 들리기를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서 지금 여리고에 오셨다는 거예요. 어디쯤 오는지 어디쯤 지나가는지 소경 바디메오는 전혀 감을 잡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경 바디메오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단 한 번의 기회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인 명의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람들이요,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얘기합니다. 소경 바디메오 역시도 장애물을 만난 거예요. 야, 시끄러워. 거지 주제에 왜 그렇게 떠들고 그래? 조용히 안 해? 사람들이 막 위협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했어요. 마치 조용히 안 하고 계속 소리 지르면 어떻게 막 해버릴 것 같은 그런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경 바디메오는 소리를 지르면 멈추지 않습니다.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더욱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소리를 높여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주목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 51절로 52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소경 바디메오는 그가 비록 비천했고 거지였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어요.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었어요. 부자 청년은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나 소경 바디메오는 기회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더 이상 거지 노릇하지 않아도 돼요. 기회를 붙잡는 사람들마다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삭개오는 대가를 지불했어요. 삭개오는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는 변화되기 위해서 그는 장애물을 뚫었어요.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고 비웃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어른이 나무 위에 올라갈 수 있느냐? 저 키가 작아가지고 안 보이니까 저렇게 올라갔구나. 이렇게 막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죄인은 물러가라고 얘기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무 위에 올라가는 대가를 지불을 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대가 없이 되는 거 없습니다. 뭔가 운명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기도를 안 했던 사람들은 평소에 이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받고 질병도 치료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가 지불 없이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망설이고 우유부단하게 살면은 우리의 인생 속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디메오처럼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 속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축복의 비밀, 은혜의 비밀, 기적의 비밀이 예수의 이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십의 대가였던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 책을 내가 여러 권 봤는데 이분이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이제 가르치고 전문가거든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의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가 그러더래요. 더 살고 싶다면 체중을 줄이십시오. 그러더래요. 더 살고 싶다면 체중을 줄이세요. 그래서 이제 체중을 줄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음식 조절부터 해야 되잖아요. 먹는 음식.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가 파악을 해봤더니 초콜릿과 땅콩 버터를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내가 좋아하지만은 끊어야 되겠다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음식을 딱 끊고 다른 거 신선한 야채를 먹고 그러다 보니까 몇 달이 안 가서 살이 빠지는 거예요. 건강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더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건강을 회복하는 건 역시도 대가가 지불돼야 됩니다. 운동도 해야 돼요. 운동하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게으른 습관에 우리가 젖어버리면요 운동 못합니다. 제가 매일마다 점심 먹고 1시간 산책하고요 저녁에 또 저녁밥 먹고 한 30분을 뛰어요. 매일 합니다. 여러분 매일 하는 거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매일 하다 보니까 아주 건강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4시 정도에 일어납니다. 4시 정도에 일어나면 집에 들어가면은 이제 잠을 잘 때 한 10시까지 계속 쉬지 않고 일을 해요. 뭔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치지 않아요. 물론 피곤할 때도 있긴 하죠. 계속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은 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몸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가가 지불되지 않으면 금세 지쳐버리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삭개오는 자기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운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래서 그는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삭개오는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마음의 결단을 하는 것도 전부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없는 사람은 자꾸 선택을 미뤄버리고 결단을 미룹니다. 망설이기만 합니다. 이런 삶에는 정함이 없어요. 정함이 없다 보니 자꾸 어려움이 가중되는 거죠. 안 되는 일 이거 붙들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좀 돼야 되는데 이거 정리하면 손해가 큰데, 이런 망설이고 있는 그 사이에 여러분 더 까먹는 거예요. 빨리 안 되겠으면 결단을 하고 빨리 정리를 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빨리 다른 일 찾아서 일을 해야지 인생이 풀려지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용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기시미 이치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일본 심리학자입니다. 제가 이분이 쓴 책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쓴 책 5권 정도를 봤거든요. 5권을 좀 넘게 본 것 같아요. 근데 비슷한 내용인데, 이 책에 보면은 열등감에 빠진 한 청년이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철학자를 찾아와서 대화하는 내용 형식으로 이렇게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에게 이 철학자가 자네가 변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변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청년의 불행의 원인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게 미움받을 용기 63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네가 불행한 것은 과거의 환경 탓이 아니네. 그렇다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자네에게는 그저 용기가 부족한 것뿐이야. 말하자면 행복해질 용기가 부족한 거지. 아멘. 용기라고 하는 것은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어려움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힘입니다.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용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용기가 없어요.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용기마저 없어요.
청년들이 여러분 이태원으로 왜 몰려갑니까? 너무 공허하니까, 마음 둘 곳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방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청년들이 그런 곳에 나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삭개오는 변화를 위해서 벌떡 일어섰어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니지만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지언정 나는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의 얼굴을 보아야 되겠다, 그런 용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무화과나무에, 돌무화나무에 올라갈 수 있었고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되기 위해서는, 또 축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용기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결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르네상스 시대에 브루넬리스키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제가 이분 책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1401년에 그 이탈리아는 옛날에 이제 도시국가였거든요. 이 피렌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피렌체에서 가장 유명한 게 두오모 성당인데요, 아주 멋있어요. 그런데 이제 1401년에 흑사병, 중세 시대 흑사병이 이제 끝나고 물러간 그거에 이제 감사해 가지고 그 유명한 유서 깊은 세례당이 있었는데 이 세례당의 문을 총동으로 다시 바꾸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공모전을 펼칩니다. 제목을 하나를 내줘요. 이삭의 재단, 이삭의 희생, 이삭의 희생이라고 하는 제목을 주고 거기에 맞게 한번 금속으로 세공을 해가지고 조각을 해가지고 제출을 하라는 거예요. 이때 이제 브루넬리스키라고 하는 사람도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출품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출품한 그런 작품 중에 2개의 작품이 결선에 오르는데 기베르트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과 이 브루넬리스키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이 올라가요. 어떻게 뭐 1, 2등을 우위를 겨루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여가지고 심사위원들이 몇 번 모여가지고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기를 기베르트가 더 낫다 이렇게 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브루넬리스키도 굉장히 좋은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 기베르트가 청동문을 만들 때 옆에서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때 걸려있는 돈이 굉장히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만 해도 엄청난 돈방석이 오르게 되거든요, 옆에서 도와주기만 해도. 그런데 브루넬리스키는 나에게는 이런 금속 세공업 이거 안 맞나 보다 하고 과감하게 때려치워 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세계 최고의 건축가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제자 도나텔로라고 하는 유명한 조각가 있거든요. 그 도나텔로를 데리고 로마로 가버려요. 그리고 로마에서 17년 동안 이제 건축술을 배우게 되는데 그때 당시는 로마는 여러분 다 무너져 버렸어요. 건축술이 다 여러분 없어져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축을 배우기 위해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그리스로 갔어요. 그 르네상스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2사람이 떠나고 얼마 뒤에 그 피렌체에 소문이 났는데요, 피렌체에서 왔던 2명의 미친놈들이 로마 이곳저곳을 파고 다닌다고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할렐루야. 하여튼 이 브루넬리스키는 조각가의 길을 포기하고 로마를 다니면서 로마의 고대 건축술을 혼자서 습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7년이 지났을 때 이분이 피렌체로 돌아오죠. 피렌체는 여러분 메디치 가문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메디치 가문이 300년 동안 그 도시를 다스리고 가꾸어 나갔거든요. 그래서 유능한 예술가들은 다 키웠어요. 미켈란젤로도 메디치 가문에서 키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군주론을 썼던 마키아벨리라든지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이런 유명한 화가, 이 건축가들이 거의 메디치가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르네상스를 여러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브루넬리스키가 이제 그
17년 후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150년 전에 이미 건축을 시작했던 두오모 성당이 이 도움을 만들지를 못해가지고 공사가 멈춰져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 돔을 만들 수가 없어. 국회의사당 여러분 지붕에 돔이 있잖아요. 이런 돔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를 못해요. 그때 브루넬스키가 자기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걸 돔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기구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한 6년인가 7년인가를 이분이 해가지고 그 두오모 성당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피렌체에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가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두오모 성당을 보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어요. 저는 아직 피렌체를 가보지 못했지만 제가 꼭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 두오모 성당을 꼭 보고 그 성당을 배경으로 사진을 한 장 쫙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공개를 하겠습니다. 같이 가실 수 있으면 같이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이렇게 용기를 내서 그가 새로운 길을 결단을 했을 때 그는 세계 최고의 건축가가 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단이 없이는 뭔가 얻어지는 게 없어요. 자꾸 옛날만 추억하고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 이런 것만 추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믿음으로 결단을 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는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살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삭개오가 무화과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9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는 바로 내려왔어요. 예수님 앞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또 군중들을 보고 바로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합니까?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나이다. 이건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이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부자 청년은 돈에 막혀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잖아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스스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까지 삭개오의 주인은 돈이었어요.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했고 거짓말하기도 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더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큰 부자가 됐어요. 거부가 됐어요. 그렇지만 그 돈이 그를 만족시켜주지 못했어요. 그를 행복하게 하지 못했어요. 그의 빈 공간을 전부 채워주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이 내가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어놓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런 결단이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용기 있게 결단하는 삭개오를 즉시 축복해 주시는데 누가복음 19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삭개오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용기 있게 예수님 앞에서 결단했을 때 그가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결단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는 또 한 번 결단을 통해서 그의 집에 구원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축복도 받아야 되겠다.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도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